아멘.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에 이제 애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마치고 난 후에 예레미야 애가가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그 형통한 사람이 없음을 보고서 이제 그 애가를 짓습니다. 곡하는 소리죠. 아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애가 곡할 자녀들을 불러라 이 말씀하셔서 가르치게 하신 것이 이 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애가를 가르칠 자들을 불러올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선은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애가를 가르쳐야 되냐? 왜 애통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자들을 불러야 되냐? 근데 첫 번째는 그냥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되 뒤에 보시면 이 곡하는 부녀가 지혜로운 부녀들이라는 거예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다가 또 보내서 지혜로운 부녀를 또 불러오고 그러니까 애곡하는 사람들을 자꾸자꾸 이렇게 모으라는 얘기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 이 세대를 보고서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슬퍼하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1장 6절에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것이 인생에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걔가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을 상실한 거죠. 근데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7절 하시는 말씀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은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또한 부르고 그들을 세우고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하고 21절 저희가 자주 보시는데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시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불러오라라 하신 말씀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보아도 볼 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끌어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애곡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음을 압니다. 이게 정말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보면 좀 불쌍히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복음 못 받아들일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불쌍한 겁니다. 때로는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면 된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말 악한 모습으로 복음을 안 받아들인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괴팍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지 않으면 돌이킬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유하게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조금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으로 보기에도 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붙들고 1년도, 2년도, 10년도, 뭐 20년도 기도할 수 있지만 세상으로 보기에 악한 사람들은 이거 사람으로서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보면 애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애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불러주시기를 또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말이 성경에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가봇이라는 말입니다. 이가봇.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제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엘리 제사장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때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자가 죽으면서 한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다 아실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당시에 선지자로 불렸고 이제 선견자였던 사무엘을 이제 양육한 자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참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잘 사는 자였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도 이 아들들을 양육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죠. 성경은 엘리 제사장도 그렇지만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을 어떻게 못해요.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어떻게 못합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시린 게 아니다. 죄악은 아버지로부터 뭐 아들에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죄악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는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런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그러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갔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나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이제 예수 이름만 붙들면 이기겠다 하고 나가는데 두들겨 맞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스게와의 제사장의 아들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두들겨 맞는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건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그 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몸이 비대하고 나이가 많아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전령이 가지고 오는 소식에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에 졸도해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놀라서 이제 갑자기 해산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그러니까는 애 낳았다는 것,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산파가 얘기하는데도 생각지도 않고 관념치도 않았대요. 상관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들 낳은 게 기쁘지도 않고 애를 그냥 무사히 낳았다는 게 기쁘지도 않고 얘는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증표가 얘가 된 겁니다. 이가봇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그냥 영광이 떠난 게 가장 문제였던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 땅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너희는 근신하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이 말을 하고 8절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주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건데 그 목적이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신 살짝만 놔버리면 사랑하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살짝만 졸면 사랑하는 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살짝만 늦추면 사랑하는 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잊어버리는 순간 사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랑이 없으면 그 자리를 마구마구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정욕들입니다. 소욕들, 죄의 소욕들,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했죠.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제 서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서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만 잘해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이 내가 서로라는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랑 없는 사도인 거 아시죠? 뭐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랑보다는 혈기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뭘 하든지 그냥 생각하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주먹부터 나가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하는 사람이죠. 뭘 하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잠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지혜를 얻으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런데 잠깐 또 잊어버리면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가지 마십시오 하고 맞기도 하고,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면 그냥 겉옷으로 옷 두르고서 그냥 바다로 그냥 첨벙 뛰어드는 게 그 불같은 성격입니다. 그 불같은 성격을 잠재우는 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건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가 주님 부인했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용서받았구나 라고 그냥 너무 기뻐서 나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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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이 사랑 앞에서 주눅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냐,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떡할까요? 네, 제가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아주 대답 저희가 담대하게 잘할 겁니다. 2번, 3번 연거푸 물어보시면 내가 사랑을 안 해서 자꾸 물어보시나? 옆에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냐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면은 사랑해서 대답해줘요. 근데 짜증내는 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사랑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짜증내는 거는 여러분, 사랑보다는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애가 사랑하냐고 물어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해주면 계속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애가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애한테 사랑하냐고 물어보십시오.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러지. 어렸을 때냐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사랑한다 그러지. 내 생각이 많아지면 사랑하는 것에도 내 기준이 이제 요구되는 거예요. 머리가 크면은 사랑하는 거에도 내 기준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은 자를 것이라는 거예요. 애들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냥 너 싫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어린아이같이 고백을 그냥 그 불같은 성격에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하면 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사랑하냐고 물어보셨을 때마다 내가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행동들이 다 기억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거를 바꾸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은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본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건 주님께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에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오시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비춰지면 우리가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사랑이 가득 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자로 화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며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절에 고린도서 4장 4절엔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랑밖에 없고 복음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간다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는 사건, 여러분 솔직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 있는 자에 대한 팔복에 대한 그 8가지는 사랑만 기준이 되어 있으면 다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이 생기는 거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웃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럼 사마리아인만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쳤고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 무시받는 사마리아인만이 그 사랑을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꼭 초등학교 1학년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의미를 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해석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뜻을 그냥 읽고 또 읽으면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경으로서만 풀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형제들이 또 아니면은 형제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혹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욕된 행동을 해야 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으로 좀 덮고 허다한 죄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했으니 그 사랑으로 덮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붙드시고 돌이키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